마태복음의 그 귀신의 두 번째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힘든 생애였겠습니까만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고 아기를 낳으며 엄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면 육아에 막중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요즘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2명, 또 저희 교회는 3명 이렇게 자녀 있는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든 가정의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육아의 계절을 지나가고 좀 커가면 이제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들어가면 엄마에서 어머니로 이렇게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엄마와 어머니는 같지만 이제 엄마는 그 육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과 인성과 또 그런 전인적인 인격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자녀와의 관계가 이제 어머니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상당히 수줍어하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엄마하고 어머니는 벌써 무게가 좀 다르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군대에 가니까 그 어머니가 다시 엄마로 변해갖고 그냥 무슨 일이 있을까 늘 조바심 나고 걱정하여 어릴 때 아이를 그렇게 끔찍이 돌보듯이 군대 기간 내내 엄마로 또 그렇게 지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제대하니까 다시 어머니로 돌아와 성인의 아들과 또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대해서 글을 쓸 때나 말할 때 어머니라 하지 아니하고 어머님이 되더라. 정말 존귀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셨던 분은 어머니인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님, 님자가 붙게 되더라는 그런 이제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다 힘든 인생이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한 여인의 걸어가는 길은 어느 때보다 육아도 힘들고 또 어머니의 자리에 서야 될 텐데 그 엄마와 어머니의 자리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있거든요. 엄마는 좀 더 그 보호 본능적이고 내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자리를 엄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연평도에 폭격이 있은 후에 그때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인천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그 섬의 아이들이 내 자녀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공부에 지장이 될까 봐. 그래서 저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잘 되고 내 자식에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안 되는 철저한 본능의 관계. 얼마 전에 그 의대생이 같은 여자 의대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 그 가해자 엄마는 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상대 여학생의 문제가 더 많다는 쪽으로 막 몰고 갔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어머니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내 아이 지키고 보호하려는 이제 엄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엄마와 어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지만 엄마는 비교에 열심인 것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자,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누구 친구 자식하고 비교하고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시간 있으면 누구 비교하면서 본문의 딸이 어떻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 어떻게 귀신이 되느냐 자꾸 비교하면 우리 애들이 귀신이 되어져.
하루에 10번 정도 맞아, 넌 왜 걔보다 못하니? 동생만 못하니? 형보다 못하니? 맨날 10번씩만 들어보세요. 얼마 안 가 귀신이 되고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참 흉악한 귀신이 공포 영화에 나오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제 부주의한 이런 모습, 말 속에서 오게 되는 거죠. 엄마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늘 조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러나 어머니라는 존재는 기다립니다. 자, 힘들고 어렵지만 또 기다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13년 이단과 그의 방탕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지만 기다릴 줄 알고 기도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건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인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신발 신을 때 끈을 못 매죠. 왜 이렇게 늦어? 가서 대신 매주는 사람은 엄마고, 그것을 5분이고 10분이고 아이가 끈을 잘 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한번 나는 엄마인가 어머니인가 한번 내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는 그저 남보다 더 등수 올라가고 점수 많이 맞는 거에 초점을 갖추면 엄마입니다. 아직 내 아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개성 있게 우리 아이가 가진 개성이 마음껏 발휘되기를 원하면서 남들과 다르게 키우려고 하는, 그러면 그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거울이요, 엄마의 말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비교고, 엄마의 그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고, 엄마가 아이를 많이 비교한다는 것은 엄마 마음도 남들하고 많은 비교를 하며 살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지 않고 엄마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엄마는 누구냐? 아이가 집에 오면 선생님 노릇하는 분이 엄마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도 지겨워서 겨우 집에 왔는데 또 다른 선생님이 문에서 기다리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숨 막히게 돌리면 그 엄마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얼마나 수고 많았니, 한잠 자라고서 말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어머니인 것이. 제가 상담할 때 어떤 젊은 아가씨가 엄마가 선생님이었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피곤하게 집에 오면 이 엄마가 엄마 노릇을 안 하고 자꾸 선생님 노릇을 한다는 거죠. 지금 30이 다 됐는데 자기는 엄마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기 가도 선생님, 저기 가도 선생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지만 그런 이것저것 고치고 잘하고 좀 푸근한 이런 게 부족한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령이 우리 사무실에 한 분 있었는데 교사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지 않다. 왜 행복하지 않는가? 두 분 다 직업이 다 부려먹는 직업이거든요. 군인도 명령, 선생님도 명령. 그래서 집안에 치워야 되는데 치울 사람은 없고 둘 다 당신이 해. 그래서 얘기하다가 우리 지금 골치 아파 죽겠다 이제 이런 얘기. 엄마는 이해와 공감이 아니라 그냥 쉬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와, 요즘은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아이의 장점 100가지 찾기. 100가지가 어디 있어? 3가지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죠. 단점만 그냥 몇십 가지를 주르르 외우면 그건 엄마고, 100가지 써서 냉장고에 붙일 수 있으면 그 어머니죠. 아이는 그런 긍정 속에서, 어머니의 인정 속에서 자라나지 몇 가지 못하는 거 그거 트집 잡으면 아이의 인생이 설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제일 좀 심각하다. 성숙한 어머니, 철학이 있고 개성이 있는 어머니가 부족하고 다 그저 아이가 외적인 모습에
앞서가고 1등하고 잘되고 공부나 이런 거에 승부를 거는 엄마들이 너무 많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런 모임이 있어야겠다는 글도 제가 보았습니다. 엄마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라 정말 인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앞으로 끊임이 없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부터 바로 서자.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게 쉽지는 않죠. 어쨌든 오늘 완전히 그 비교 문화, 저는 아주 우리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현대 문화가 경쟁과 비교 문화 아니에요? 이게 귀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너무 열등감을 가져도 어두운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낙심의 영이 들어오다가 그 귀신이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런 것이 또 너무 잘 되면 거기에 우월감을 갖다가 교만의 영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검찰, 총장, 지검장 이런 분들 최고의 지성과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것은 얼마나 참 우리가 기사를 들을 때 안타깝습니다. 너무 무슨 비난이 아니라 너무 애처롭습니다. 얼마나 공부만 하며 살았기에, 일만 하며 살았기에. 근데 귀신 들린다는 게 전 그런 세상에 분주한 바쁨, 경쟁, 비교 막 이런 속에 마음에 쌓이고 낙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 땅에는 이제 영들이 있는데 이 나쁜 타락한 천사 사탄의 영들이 거기에 침투해서 상상 못할 그런 이제 이상한 행동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 정신 차리기 어렵지만 이럴 때 우리 여성의 길이 더 어렵고, 그저 아이들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어떤 세상에 지금 그런 경쟁 위주로만 몰고 가면 오늘 본문의 가정처럼 이렇게 될 수 있고, 오늘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그런 정서적인 불안의 관심사병이 20% 정도 된대잖아요. 그 앞으로 30%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열등감, 우월감 이런 거로 자라나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각과 감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 학교 가면 괜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그것이 군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앞으로 사회로 다 제대들 하고 나오면서 저는 어떨 때는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런 어두운 생각도 해봅니다. 저야 조금 이따 갈 거니까 모르겠지만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이 나라가 정말 바른 인성의 사람 교육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갈지 심히 이제 우려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가정이 어떻게 이 딸이, 그 귀한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비교 때문에, 낙심 때문에, 절망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질병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흉악한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흉악하다는 것은 이제 아주 제일 나쁜 상태라는 거죠. 질병에도 그 절대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가 있고, 암도 1기, 2기, 3기, 4기, 5기가 있으면 이 본문의 22절은 말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딸이 정신적으로 힘든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 딸이 그렇게 됐으면 저는 이 엄마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고 딸이 이렇게 됐을 때 엄마라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 엄마가 결국은 어머니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유대 땅에 산 여인이 아니라 21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을 때 만난 여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 유대의 나라를 벗어나서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참 여러 달 있었을 거라고 말들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죽어라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쉼이 필요했고, 아주 충분히 아무도 모르는 곳, 거기는 누가 알겠습니까?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제대로 쉬기가 이제 힘들었지만, 예수님도 아마 쉬시고자 이렇게 먼데 다른 나라로 이제 제자들과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갔다 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 지방에 사는 여자가 22절 가나안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것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게 성경에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딸이 그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 인터넷은 없었지만 다른 나라에 용한 의사가 있는지, 뭐 방법이 있는지, 약이 있는지도 알아봤겠죠. 근데 유대 나라에 예수라는 분이 정말 권능이 너무 커. 자기 딸과 비슷한 사람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뭐 이런 여러 얘기를 듣고 아마 그 유대 땅에 가고 싶었겠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아 마음속으로 정말 그분이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텐데 사모하는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두로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제 그 축복의 길을 가는 통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고, 만약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안 들렸다고 하면 이 여인은 그냥 그 나라에 우상 섬기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딸의 문제가 큰 축복의 또 디딤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참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한 여인이 걸어가는 자리에 우리 정말 아이들 입시 문제도 있고 군대 문제도 있고 또 유학 문제, 또 건강으로 어려운 문제, 취업 문제, 배우자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정말 성숙한 어머니가 되게 되어지는, 정말 기도 아니면은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시 앞에서, 군대 앞에서, 또 유학을 가면 그런 거 앞에서, 취업 앞에서, 배우자 설정 앞에서 얼마나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매어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양육과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한편 우리들의 부모에게는 너무 귀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영혼을 더 성장시키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자녀 문제가 심각하면 기도하지 말자 그래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 자녀 문제는 저도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 아이지만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부모의 책임과 부담이자 또한 축복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우리 참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외에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마는 무엇보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하였듯이 우리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엄마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부들부들 떨리고 초조하고 뒤처지지 않았나, 나는 뭐 좋은 엄마인가, 요즘 좋은 엄마 컴플렉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좋은 엄마 되려고 몸부림치고 편하질 않아요. 우리 엄마들의 마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다 물러가고, 그래요. 호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맡길 수 있는, 그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래 지금은 저렇지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얼마나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귀하게 인도하시겠어. 그런 편안함 속에, 평안 속에, 안식 속에 여유를 갖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어머니 마음처럼, 엄마 마음처럼 불안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 그냥 비교만 하니까, 옆집 아이 누구 아이 그냥 비교하면서 엄마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이 시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나는 엄마인가 어머니인가, 여자는 맞는데 한번 나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어머니가 돼야겠다. 엄마 노릇 그만하고, 선생 노릇 그만하고, 매니저 역할 그만하고 기도하러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한국교회는 7, 80년도 못 살 때도 정말 엄마들은 편안했어요. 그냥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 느긋하고 근심 걱정 없고. 요즘은 잘 살게 됐지만 그런 모습이 없죠. 그렇게 여유 있고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엄마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돼서 22절에 기도를 간구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복음서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는 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만 기도하면 주님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몇 주 전에도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 종교, 러시아 쪽 동방 종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하나면 주님은 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 높은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함을 깨닫고 창조주시거든요.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앞에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한마디면 성경에서는 그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의 정말 귀한 축복은 예수의 실체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서에서 거듭 강조하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오늘 여인은 주까지 붙여서 주님 왕 로드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그분 앞에 여러 말을 할 필요 없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면 된다는 이 기도 내용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위대한 이 여인의 축복이었죠.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14장에 오병이어를 하고 바닷가에 걸어가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거든요. 16장에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베드로가 정답은 말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이 전체 14장, 15장, 16장, 17장으로 이렇게 사역 후반기로 갔는데도 제자들 입에서 예수님을 주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는 타이틀이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타이틀을 지난번 바디메오가 썼죠. 또 지난주 소경과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호칭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방 사람들, 이런 병자들이 쓰는 이 호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그렇게 많이 그날 먹고 4,000명이 먹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고백이 아주 호칭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도 점검해 봐야죠.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정말 온 세상의 주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이시고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라는 이 깨달음이 나에게 확실히 있는가? 이 아침에 성령께서 확실한 예수는 주 그 깨달음을 가득히 부어주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이 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 기독교는 그거 다거든요. 제자들은 23절에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냈었어. 이 여인은 그렇게 22절에 이제 소리 질러 가로되 이것은 바디메오의 두 번째 그 샤우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규하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 단번에 해달라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이 이제 지난주 소경도 그랬고 이 여인도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처음부터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찾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응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 여인이 어머니가 되어지는 믿음의 과정에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침묵하실 때도 많습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고 주님의 침묵은 깊은 뜻이 계시고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반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더 깊은 체험을 위해 우리에게 침묵으로 대응할 때 이 여인은 끝까지 소리를 지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 주님의 응답이 안 들리고 해결이 안 보일 때도, 주님이 외면하신 것 같을 때도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래도 우리는 인간의 본분을 힘써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 23절 후반부에 제자들은 너무 시끄럽다고 보내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답답함이 있는 거죠. 저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큰 믿음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칭찬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귀한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시끄럽다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만큼 제자들의 이제 믿음 상태가 아직 낮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중직도 받고, 여러분 그러면서 적당히 찬양하고 묵상 기도하면 됐지. 이것은 오늘 23절과 비슷할 수 있어요. 교회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고 또 힘든 가운데 열심을 내야 될 분도 있는데 제자들처럼 뭐야 저리 시끄럽게 찬양하고 기도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앞장서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앞장선 분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나갈 때 또 그 뒤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따라 나가는, 이게 축복받은 교회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죠. 어쨌든 이런 속에 예수님은 계속 무반응으로 24절, 26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럴 때 25절 또 여자는 예수께 와서 절하며 엎드려졌다는 거죠. 또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해도 또 부스러기로도 달라고 이렇게 달겨 들었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상 이 땅에 있는 동안 유대 사람들에게만 나는 사역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 사역을 하라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차우지간 내 딸 살려달라는 지금 막무가내죠. 그래서 주님은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중요하죠. 신학적으로 뭐 이게 옳고 그러고 옳은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 인간이 절박한데 언제 뭐 격식을 갖추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뭐 교회 가서 꼭 기도해요. 급하면 사무실에서도 또 마음으로 절규하고, 예? 여행하면서도 절규하고 그러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 땅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 가르쳤는데도 유대 사람들은 믿으려 하질 않았거든요. 이적이나 하나 더 보여달라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쫓아낸다고 예수도 귀신의 하나 중간 계층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도대체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적을 행할 때 따라다니면서 구경은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일찌감치 두로와 시돈에서 가서 행했더라면 뭐 수십만 명이 아마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서만 사역하라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늘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냉대당하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늘 뭐 그 좀 편안한 데 가서 사역하시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목사가 너무 힘들면 다른 교회 가고 싶고 교회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얼마나 힘들면 그런 분들이, 그건 기독교 안에 그런 게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떠나고 싶으셨을까? 그 패역한, 아무리 이적을 행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쳐도 받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이대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어려움이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교회 많이 있죠. 여기저기 가도 되죠. 근데 어떤 분은 이 교회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 교회를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귀한 본이죠. 어쨌든 저는 이제 25절, 2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 아이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무조건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내 딸을. 이게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든 뭐 성경을 잘 모르든 직분이 있든 없든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불쌍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이 시대의 연약한 인간들 아니에요. 무조건 이 여인처럼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내 욕망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아니면 어느 인생도 장담할 수가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인이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받은 사람이 백부장하고 한두 사람의 여기에 걸린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을 끝내 움직이는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주님의 칭찬과 네 소원대로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저는 이때가 이제 어머니가 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딸과 예수님 얘기하고, 한나가 사무엘 3, 4살 때까지 데리고 있었을 때는 집에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 4살 때 어린아이를 성막에 보내고 아들 생각만 하면 잠을 잘 수 없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도 외에는 아들의 인생을 어찌 할 수 없어 아들을 보낸 후에 한나가 정말 성숙한 어머니의 길로 가는 거죠. 저는 그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로서 두 아들이 있고 며느리도 있었죠. 그러나 두 아들 죽고 남편 죽은 다음에 두 며느리가 따라올 때 돌아가라, 나 홀로 살겠다. 거기가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긴다, 너희 없어도 된다. 그게 진짜 성숙한 어머니의 모습이죠. 여러분, 엄마십니까 어머니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안 얘기를 잠깐 하자. 저희가 누님 중에 한 분이 6.25 때 피난 갔다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워낙 시험 성적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제일 좋은 학교를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데 차비도 없고 학비도 없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가까운 공립학교인데 그 학교도 뭐 아주 좋은 학교예요. 무조건 교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 딸 성적표 하나 갖고 우리 애 공부 좀 하게 해달라, 학교 좀, 뭐 그때 피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으니 뭐 먹는 것도 없을 때 학교를 다닌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공립학교인데 교장 선생님이 여자셨대요. 성적표를 보더니 그럼 내가 학교를 대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누님 중에 한 분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순어머니의 똥땡깡이죠. 어머니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야곱처럼 내 자식 축복하지 아니하려면 내 숨을 고도가 달라는 이런 절규가 있고 목숨을 거는 게 어머니죠. 아이의 진정한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성령 집회로 우리 엄마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서 이 가을 학기 내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절규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번 주간 가을 학기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되십시다. 성숙한 이 시대에 너무 이기적인 우리 아이 보호 본능의 엄마들이 많으면 나도 귀신 들리고 아이도 귀신 들리고 이래갖고는 나라도 어렵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정 하나하나에서 정말 깨어 기도하며 엄마가 마음이 평안한 것을,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걸 보여주는 게 유산인데, 어머니의 마음이 기쁘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네 인생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그 안식, 그 기쁨, 이걸 보여주는 게 어머니인데, 우리 모든 미랄교회 어머니들이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진정한 믿음의 영광을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